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일 같지 않아요. 느낌이 주일과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목이 뭐죠? 주님의 유언기도, 내 평생의 가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전도하며 봉사합니다. 우리는 뭐죠? 두 가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친교하며 교육합니다. 우리는 배우며 친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우며 친교합니다. 우리는 배우며 하나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7장에는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고요. 그 주님의 소유는 내 평생의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또 권사님 부부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엘 세일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40일을 새벽 기도하라고 부부가 함께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 두 분이 그 권면을 잘 따라주셨어요. 만약에 하다가 하루를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막 다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중간에 하다가 혹시 빠질까봐,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다 마쳤습니다. 마치는 날 제 마음속에 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좀 식사라도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아내한테 좀 전화 좀 하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하냐 그랬더니 좀 기다려 보래요. 전화가 올 거래요. 그러더니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동안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는 한 외부에 있지 않는 한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안수 받을 때 머리부터 아주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몇 번 경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을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도 40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을 정말 잘 마치게 된 것은 내 의지, 내 노력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인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도를 잘 마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것은 40일 동안의 이 기간은 인프라다 그랬습니다. 인프라. 여러분, 인프라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제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면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 갖춰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컴퓨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 어떤 그런 도구나 수단들이 발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인프라거든요. 40일 동안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영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기반이 돼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영적인 인프라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인프라.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나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목회 경험상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인프라, 그런 자산, 이런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받은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받은 것은 곧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짧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받은 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되고, 그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그 예수님이 소유한 것들을 내 재산으로, 내 평생의 자산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지시나 말씀이나 명령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인프라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런 것들이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저 여러분에게 재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첫 번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곧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2018년도 한 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굳세게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권세는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서 영생을 얻었는데, 2018년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영생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도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시편 119편 105절 10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2018년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게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으로 다가와서 2018년도가 정말로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을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죄도 짓고 낙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범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을 멸망시키면, 범죄 때문에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들을 이끌어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게 합니다. 2018년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일이고 사명이고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과 영광에 집중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지요. 2018년도 주님이 주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6번째
이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네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 네 구절 속에 공통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를 보시죠. 여기 보면은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신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탈선하지 않고 늘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2018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선택했는데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탈락을 하고 마띠아가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탈락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500명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그러나 120명만 남아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지요. 물론 장소가 좁아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진짜로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그 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120명 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1명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소유가 바로 우리에게 평생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재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재산들을 받아서 누리고 한 해 동안 승리하는 그런 1년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